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부족함이나 듣는 자들의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함께 거리두기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이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셨던 말들이죠. 1년 전만 해도 아주 생소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익숙하고 상식적인 개념이 됐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부디 그러길 바라는데요, 완전히 끝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가물가물했던 때가 있겠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 때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더라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념에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진화된 변종 바이러스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상식적인 개념이 돼서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거리두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거리두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물리적 거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물리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별히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는데 얼굴을 바짝 대고 물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당황스럽죠. 그리고 위협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어야 하죠. 여기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의료의 개념, 보건 개념으로 2m의 거리를 설정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리 개념은 심리적 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밀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좀 그래도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만나면 아저씨는 아니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배 후에 집에 갈 때 모르는 사람보다는 가까이서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러나 평상시였으면 악수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벼운 포옹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 거리라는 것은 동질성에 의해서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 종종 자주 얼굴을 본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관심사가 같다 하면은 상대방과 내가 친밀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는 특히 나 혼자서 어딘가에 갔을 때 한국 사람인 듯한 사람을 저 멀리서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왠지 모르게 조금의 친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심리적 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적 거리, spiritual dista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 거리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거리두기의 필요성과 원리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많이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의미도 분명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다만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단순한 구도로 보지 말고 오늘 저녁은 이 시간에는 거리두기 개념으로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그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에게는 창조주의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속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만든 존재가 있겠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존재가 있겠지, 절대자가 있겠지 하는 막연한 느낌으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왔고 지금도 찾고 있고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선행으로, 여러 가지 철학과 사상으로, 그리고 종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방법을 써도 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죄를 건널 수 없고, 죄를 덮을 수 없고,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찾은 하나님은,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았다고 착각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찾은 줄 안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좁혀지지 않는 그러한 큰 간격,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고를 치셨죠. 아주 좋은 의미에서의 사고입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인간으로서 담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유일한 길, 내가 바로 유일한 진리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멘. 원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거리는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죄였습니다. 절대 좁혀지지 않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죄라는 공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거리가 설정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두 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현실적인 영적 거리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영적인 거리, 죄.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즉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 반드시 설정해야 할 새로운 영적인 거리는 무엇일까요? 네, 참 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므로 천당 가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어, 이 말이 맞긴 맞는데 이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왜 예수님이 계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죄의 인정과 죄의 깨달음과 죄의 고백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를 2m로 설정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상대방과 나를,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스피리추얼 디스턴싱, 영적인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적인 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설정함으로써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조금 깊게 다가오십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예수님이 왜 중보자이신지, 스피리추얼 디스턴스로서의 예수님이 왜 중보자,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지, 그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죄 때문에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으니까요. 죄라는 영적 거리가 있고 이것은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영적 거리가 형성되었고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알아야 한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롭게 설정된 영적 그리스도의 영적 거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바로 연결되는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영적 거리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형식적으로나마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냥 습관대로 모르고 하셨다면 이제는 매 순간마다 매번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분명히 끝마치시죠. 특히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일수록 끝에 다른 이름으로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게 이 13절 14절 본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성스럽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한 예배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이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좀 헷갈리는 말이에요.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뭡니까? 신령하게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죠. 그러나 제대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서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부분 요한복음 14장 뒷부분은 읽지 않은 부분이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소개하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거리가 되어 주신다는 이 오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예수님 없는, 십자가 없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예배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죽고 부활하심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오늘 본문의 끝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다리, 영적 거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믿는 것이고, 그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계명이 뭔지를 말씀을 안 해주세요. 갑자기 성령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15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또 친숙한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 이 기억하십니까? 내용 기억나시죠? 지금 읽을 필요 없겠죠? 가지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한테 꽉 달라붙어 있어라. 너희는 가지니까.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죽는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농부가 다 불태워서 죽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거리두기를 예수님으로 해야 한다는 것, 이 흐름에 따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도나무 이야기도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뛰어넘은 것 같은 그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부분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왜냐하면 이 14장 후반부에, 읽지 않은 이 14장 후반부에 성령님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거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하고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아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나를 기억나게 하실 거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 수 있도록,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까지 쭉 연결됩니다. 흐름이 딱 보이시나요? 그리고 12절에 이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네, 대답이 생각보다 빠르고 크게 나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로스. 여러분,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에로스로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네, 부부간에만 할 수 있는 사랑이죠.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필리아. 아마 사랑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사랑합니다 했을 때 이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우정, 형제애, 동료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하고 좋아하고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 필리아입니다. 그리고 스토르게, 혈육 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특히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 아마 이 네 가지 중에서 필리아 사랑일 텐데 우리가 보통 사랑합니다 할 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기서 뭔가 충돌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포옹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라고 팔 쓰다듬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정말 아가페가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서로 친밀감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은 필리아 이상이 될 수 없거든요.
서로 용납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거는요 필리아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시렵니까? 만약에 필리아 사랑을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다면, 아니요, 예수님이 혹시 깜빡하고 뿔싸 이 부분을 내가 안 건드렸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은 아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배드민턴 동호회 혹시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동호회나 아니면 카톡에 무슨 오픈 채팅방, 무슨 공구방 이런 거 하십니까? 거기서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하고 양보하고 서로 위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다 좋자고 당연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인간이라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이러한 필리아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아가페 사랑을 해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가페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이고요, 아가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구원으로 표현됐죠. 당장 죽어도 시원치 않을, 아니 이미 죽어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오게 만들어서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아주 딱 떨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의미를 담아서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구원해라 라고 말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말의 표현상 그 아가페 사랑을 하는 주체는 물론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실질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진짜 의미입니다. 조금씩 의미가 다가오십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것, 말씀을 나누는 것,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은혜가 솟아나는 것, 그 은혜에 의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말씀의 컨셉에 맞게 바꾸어서 표현하면, 서로 관계를 할 때 서로 영적 거리를 두고 관계를 해야 하는데, 그 영적 거리는 어떤 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와 상대방의 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아주 잘 순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단 한치의 게으름 없이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했어야 됩니다. 단 0.1초도 게으름을 부렸으면 안 돼요. 찔립니다. 듣는 여러분들은 단 한순간도 딴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지? 넥타이 색깔을 오늘 저걸 하고 오셨네?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으면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라.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어렴풋이나마 기억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제를 이루어 가라.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함께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거리두기로 예수님을 두고 함께 사랑하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적 거리두기의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친밀해지고 교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잘생겼어도 저의 잘생긴 것 때문에 저를 좋아하시기보다는 무리수인가요? 네, 예수님 때문에 저를 좋아해 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저에게 친밀감을 느끼신다면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만날 때마다 그리고 대화할 때마다 말끝마다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은혜, 은혜 이렇게 막 그렇게 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마다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형제 자매로 혹은 동일하게 받아야 할 형제 자매로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 2m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인문주의 철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로서 인간의 사회적인 심리를 아주 훌륭한 학문적 언어로 담아낸 에리히 프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분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인간이 왜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책 제목대로 왜 자유로부터 자꾸 사람들이 도피를 할까 하고 그 현상을 보고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유를 기피하는데 그 자유를 왜 기피하냐면 불안함 때문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자연계에서 인간의 위치를 보면 사실은 신체적인 능력으로만 봤을 때는 상위권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센 맹수가 많죠. 곰, 사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그런데 신체 능력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이 발달해서 문명을 형성시켰고 문명을 발달시켰고 발전시켰고 지금의 이 지구에서는 그 누구도 인간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동물들 중에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간의 자유, 개인의 자유 이것들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유를 억압받으면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막상 이 인간이 존재론적인 자유, 진짜 자유, 근원적인 자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자유 앞에 서게 되면 막상 그 순간에는 자유를 포기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교의 틀에 가두어 버리기도 하고 돈이라는 독재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겨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동의가 되시려고 봅니다. 제도화된 규칙성의 자신을 집어넣어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고 규칙대로 마치 꼭두각시 인형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에리 프롬의 통찰에 의하면 바로 불안함 때문이고 이 불안함을 신학적으로 다시 표현하면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자유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자유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죄성, 죄는 우리를 그 자유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합니다. 바퀴벌레가 빛을 싫어하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만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퀴벌레보다도 더 더러운, 더 추악한 죄 때문에 가만히 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거리두기, 예수님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어야 하고 예수님을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 모셔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익고 입에 익어서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성도 간의 교제가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이것은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도,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잖아요. 모든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이루어지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거리두기가 잘 되고 계십니까? 자꾸만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그리고 행동이, 신앙생활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예배도, 헌금도, 찬양도, 봉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하시고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라는 영적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를 할 때에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나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하지는 않으십니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면서 그러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포옹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해놓고 뒤돌아서 오케이, 난 순종했어, 사랑했어.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곤란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연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성도들 간에도 콩깍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깍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 부족함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다 짊어지고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얼른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와 다른 사람 간에 예수님이 영적 거리로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콩깍지는 얼마 못 간다고들 하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부부간에 콩깍지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2년을 넘기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금 6년이 됐는데 아직은 아닌, 제 와이프가 보고 있을까요? 네. 그런데 예수님 깍지는 더 오래 못 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그냥 두면은 예수님 깍지는 금방금방 홀라당 벗겨집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부터, 참 자유, 그 진정한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엎드리면 성령님께서 때마다, 매번 질리지 않으시고 또 그러냐, 또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매번 다시 예수님 깍지를 끼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시 예수님을 나와 상대방 사이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깍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비록 우리의 죄성 때문에 금방 사라지기는 하지만 예수님 깍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도 멀어버리게 만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 깍지입니다. 죄 때문에 당장 가루로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깍지 덕분에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천국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깍지, 예수님만큼의 영적 거리두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방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아름다움입니다. 거리두기의 미학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거리두기를 허락해 주시고, 옆에 계신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 그리고 형제 자매, 자녀, 부모님, 배우자, 우리의 모든 관계에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져 주셔서 영적 거리두기를 잘 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생소한 찬양이실 수 있는데 가사를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절대 다가가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 영적 거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진정으로 입었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거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 이웃, 가족, 우리의 영적 거리로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거리두기의 척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라는 영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참 빛이요 참 자유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가족과의 관계에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글스필드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교제할 때에, 이웃과 친척, 가족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거리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리두기의 미학,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두기를 잊지 않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 형제, 자매, 가족 모두와 은혜 넘치는 교제를 해나가는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업, 자녀, 범사 위에 주님의 몸 되신 이글스필드 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삶의 터전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